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깊은 잠으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과 새로운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 소망 성도들 가운데는 단잠과 숙면을 누리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힘들고 밤을 맞이하는 일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몸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악몽, 그리고 육체적 통증 때문에 편안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더불어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고통받는 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하여 엘니뇨를 비롯한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폭염과 가혹한 가뭄,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홍수와 이로 인한 식량위기, 질병의 공포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큰 위기라고 하니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후의 변화와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무너져가는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롭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소망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했던 탐욕의 걸음을 멈추고 절제와 나눔, 돌봄과 공존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안팎에서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분주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20일 어린이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열리는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는 각 교회 학교 여러 목회자와 부장, 부감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 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같은 기간에 진행될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청년 플러스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국내외 선교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고 흔들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와 선교의 자리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비전을 발견함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예배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음악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일 소망의 강단을 풍성하게 채우는 배단이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 5 찬양대와 소망 프레이즈 등 여러 찬양팀, 오직 주님만을 향해 경건하고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음악부가 묵묵히 귀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는 음악부의 부장님, 장로님과 부부장님, 그리고 총무와 회계 등 무거운 책임을 맡아 헌신하는 모든 음악부 임원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음악부의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 소망교회 모든 예배가 날마다 더 깊은 천상의 찬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그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차가운 병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깊은 병명으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고독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서운 암세포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 묻은 그 손으로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술 이후 예상치 못한 심한 복통과 복부 팽창으로 병원에 재입원한 권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배가 계속 부어올라 숨쉬기와 음식 섭취조차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치유와 손길을 주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모든 통증과 부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가정과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가나 돌밭이 아닌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는 또 다시 담겨 있고 다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은 이제 절망이다. 자,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리고 또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자, 그런데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새겨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제일 먼저 우리 농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땅을 개간하는 일이죠. 땅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또 쉬지 않고 그것을 갈게 되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씨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땅으로, 연한 땅으로, 그리고 풍족한 땅으로, 또 기름이 풍부한 그런 거름이 풍부한 땅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땅을 개간하는 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땅을 이미 잘 경작하고 평평하게 만들고, 또 물이 지나가더라도 물이 잘 빠지게 만들고, 또 어느 정도는 또 물이 잘 스며들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을 농부가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 지금 비유의 말씀 중에서 땅을 개간하는 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이 피폐한 상태에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하는, 완전히 멸망되는 것 같은, 그리고 모든 건물은 다 사라지고 하는 것 같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농부의 비유에서는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땅을 개간한,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땅이 흔들리고 땅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고 땅이 모든 질서가 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땅이 되게 만드는 작업이죠. 땅이 땅답게 되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땅을 개간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멸망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 인간적으로 본다면 땅이 완전히 개간되는 것과 같다, 농부의 관점에서 보면 땅을 개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르게만 하겠느냐, 땅을 개간만 하겠느냐, 다시 말씀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심판으로만 끝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말 심판과 같은 이런 시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겠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섰을 때, 이게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늘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25절을 읽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일단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물도 잘 드나들 수 있게 만들고 하면, 그리고 땅도 나름대로 이렇게 연하게 만들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소회향 그리고 대회향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맥을 줄줄이 심는다, 또 대맥을 정한 곳에 심는다라는 말은 손으로 직접 가져다가 그들을 심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이 모습, 그리고 귀리를 심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의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자, 어떤 거는 씨를 뿌려서 키워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또 그 작은 것들을 가져다가, 묘목 같은 것들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게 되죠. 우리가 벼를 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판을 만든 다음에 모판에서 작은 묘목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심어서, 그렇게 해서 쌀도 구하고 또 보리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심어 가시게 됩니다. 이 소회향, 대회향에서 이게 뭔가 우리들은 잘 모르는, 사실은 아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잘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것이고요. 소맥은 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대맥은 보리를 의미한다고 하니까 밀과 보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소회향, 대회향은 사실은 잘 볼 수 없는 것인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커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레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종류 곡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소회향은 블랙 커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쭉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곡식이지만, 또 세계적으로는 또 많이, 중동에서는 많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곡식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회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주 작은 열매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향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향이 아마 이 카레를 만드는데 아마 조금 사용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맥은 밀을 의미하고요. 대맥은 그 다음에 보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귀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라는 건데, 이것들을 심을 때 심는 방법도 다르고,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또 모판에서 갖다가 그 모를 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다 떨어 버리신 다음에,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농부의 예를 드시면서 각각의 그 성질에 따라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모판에서 모를 가져다가 하나씩 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다. 그러니까 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씨를 뿌리면 밀과 보리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있어서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를 또는 그 씨를 심어서 그것들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나는 씨를 안 뿌리고 왜 나는 모를 심느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야만 그 귀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보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밀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커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심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물론 농부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우리가 터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말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보리가 자라지 않고 보리를 얻을 수 없고 귀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을 농부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깨달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인간이 알아차린 거죠. 배운 거죠. 그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배우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농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지혜야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의 어디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셔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런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폐허로 만든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곳에 남겨두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곳에 가서 어떤 또 종사를, 어떤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인데, 그것은 모판에 모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들,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 모든 큰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추수하는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할 땐 또 어떻게 하느냐? 27절입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자, 블랙 커민과 그리고 또 커민은 이것들은 아주 작은 그런 곡식들이니까 떨 때 보시면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약한 그냥 그 풀과 같은 곳에 이렇게 열려 붙은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도리깨나 이런 것들로 수레바퀴에다가 그냥 만약에 밟아버리면 다 깨져버리겠죠. 이건 그렇게 될 테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소회향은 작은 막대기로 툭툭툭툭 쳐서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대회향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하니까 조금 더 큰 지팡이 같은 것으로 좀 더 세게 때려서 그것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곡식은 꾸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기서 보리와 밀 뭐 이런 것들, 곡식들은 또 어떻게 떠느냐? 그것을 그냥 툭툭 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쳐서는 절대로 곡식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도리깨로 하거나 아니면 또 마차나 이런 데서 넣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발굽으로 밟게 하기도 하고 해서 곡식을 얻게 될 텐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은 그 알곡이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곡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AI한테 부탁을 해서, 그림이 없어서 AI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어 본 것인데 아마 상황을 이렇게 그려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냥 참고하실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도리깨로 이제 이렇게 막 추수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떨기도 하고 또는 수레바퀴로 밟기도 하고, 결국 그러나 알곡을 남기는 일, 알곡을 만드는 일을 농부가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디엔가 갖다가 심을 것이다. 어디엔가 뿌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희가 자라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너희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알곡으로 만들어서 내가 추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
그 경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시는 것 같지만, 심판으로 이끄시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지점이 시작의 시점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완전히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기도 하시고 모를 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묘목을 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털어서 또는 추수를 하셔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 들이시기를 원하신다. 자,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술 취해 있고, 그리고 정치가들은 오만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개간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땅을 흔들어 놓으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그 중에 너희들은 이제 알곡으로 나와야 한다. 남은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전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읽으면서 때로는 따뜻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를 이해시키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